성도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섬기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내가 신분적으로 누구 밑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종이니까 섬겨야 돼 라는 마음으로 섬기시는지, 아니면 섬김은 가진 자의 특권이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부족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시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요, 신분 때문에 비굴한 종으로서의 섬김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특권을 누리는 마음으로 시혜를 베푸는 그런 섬김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 제자들을 초대하여 섬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과 그 일행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언니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초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대하면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했어요. 손님을 청한 주인이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제자들처럼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마리아가 언니를 안 도왔는지, 아니면 돕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르다의 입장에 일이 자꾸 많아지고 또 시간은 촉박한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졌다고 했어요. 식사 대접이 예수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행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마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야, 나는 땀 뻘뻘 흘리며 고생하며 일하는데 동생 너는 어떻게 편하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다 말고 마르다가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색을 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안 보입니까? 지금 제가 이 땀 뻘뻘 흘리는데, 그리고 동생은 여기서 일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질문이지만 질문이 아니죠.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말씀 듣는 일이 좋은 줄 알아도 손님 불러놓고 식사 대접하려는데 집안에 일할 사람은 나 한 자밖에 없는데 나만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이 동생을 그냥 가만두고 있는 당신은 뭡니까? 이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어쩌면 마리아 들으라고, 동생 들으라고, 눈치 손짓해도 안 오니까 예수님께 말해서 일러 바쳐서 와서 좀 도와달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뻔히 알면서 동생만 끼고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무슨 이 집의 식모입니까? 이럴 때는 언니 좀 도와주라 이렇게 훈계하시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 눈치도 없으십니까?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런 이 동생을 야단도 안 치시고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감각하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적어도 지금 음식 준비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나는 옳고 쟤는 틀렸고, 틀린 거 옳은 것을 구별을 못하는 예수님 당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옳다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었겠죠. 그래서 일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르다가 그 일을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모셔다 놓고 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초청한 손님에게 불평을 했으니까요. 잘못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이런 불평 썩은 마르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지고 물으니까 대답을 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영구프 이름을 부른 것은 마음이 산란해져 있는 마르다를 안돈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일이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음식 준비 너무 많이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하나만 준비해도 된다, 그것만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음식 준비 몇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아니 음식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말씀 듣는 일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음식 준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차라리 그건 내버려 두고 차라리 말씀 하나 듣는만 해도 마리아가 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뭐 어떻게 해석했든지 간에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 꾸짖어 달라 요청한 마르다의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음식 준비보다 여기 앉아 내 말 듣겠다고 선택한 것, 이거 잘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동생 너무 야단치지 말아라. 너처럼 음식 준비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생처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 너무 야단치지 마. 너도 잘못한 건 아니지만 마리아도 잘한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봉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불평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마르다의 불평을 대부분 이해를 하죠. 아마도 마르다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그렇게 고해바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식사 대접하겠다고 손님을 청했으면 당연히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중요하고 급한 일인 것도 맞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혼자 오셨다면 모르지만 여러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다면 동행하는 제자들 다 식사 준비하려면 굉장히 벅찬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준비를 같이 하다가 마리아에게 여러 번 말로 눈짓으로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을 터인데 이 동생이 듣지 않고 거기다가 일은 잘 안 되고 식사 때는 자꾸 다가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렸어요. 잘하고 싶은데, 마르다는 음식 대접을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짜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말 안 하면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마르다의 열심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잘 대접하려는 마음, 일행들까지도 식사 챙기려는 이 봉사의 마음, 그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은 것은 음식 준비를 왜 쓸데없이 하려고 해, 이게 아니라 동생을 비판하고 자기가 좋은 일 선택해서 하면서 짜증내고 있고 불평하는 것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엌일처럼 음식 만드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 말씀 듣는 영적 일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종종 했어요. 아이고, 우리 같은 부엌대기 일이나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언제 밥이나 하는 마르다 반 졸업하고 마리아 반 갈까? 마르다 반에 있는 것은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고 성경 읽고 교사하고 성가대에 가운 입고 서 있는 것은 마리아 반인 것처럼, 그래서 허드릿하는 나 같은 사람 마르다 반 빨리 졸업해서 나도 마리아 반 가고 싶은데 나는 못 가겠지, 뭐 이런 식의 뉘앙스였어요. 실제로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금은 식사를 못하지만 전도예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할 때 보면 교사를 하거나 찬양대 하는 분들은 봉사하러 안 오고 맨날 뭐 몸으로 일하는 우리나 이런 거 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나 그분들은 대단한 일, 고상한 일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허드렛 일 한다, 나도 언제나 저거 할까, 이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섬긴다면 그 섬김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될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모습, 내가 누군지, 나의 개성, 성격, 나의 기질, 기능, 이것들을 잘 찾아 발견했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기 모습으로 즐겁게 섬기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마르다는 자기는 잘하고 좋아하는 식사 대접에 충실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할 일 안 하고 함부로 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잘했고 얘도 잘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한 것이냐 비교하지 말고 자기 모습을 찾아서 인정하고 그 모습으로 기쁘게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음식 대접하는 걸 잘하고 좋아하니까 손님들을 접대하려고 마음먹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열심히 잘하면 돼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같이 돕다가 아마 간 것 같은데 말씀 들으러 가는 것, 그것도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잘하면 돼요. 만일 마르다가 마음속으로 왜 나만 땀 흘리며 고생하고 허드렛 일하고 동생 마리아는 고상하게 편하게 앉아서 말씀 듣는 고급스러운 일을 해야 돼, 누구는 말씀 들을 수준이 안 돼서 안 듣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일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일 마르다가 기쁨으로 끝까지 식사 접대일을 잘 섬겼다면 주님이 분명히 고마워했을 거예요. 아유, 너무 고맙다. 이 많은 식구들을 먹여주고 얼마나 수고했니? 맛있게 잘 먹고 이 음식 먹는 이 교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했단다. 아마 칭찬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마르다의 봉사가 저급한 일이고 말씀 듣는 일은 고급한 일이니까 마르다의 선택은 틀렸다, 마리아의 선택이 옳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그러지 마라, 동생도 잘했다, 자기 일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사역, 자기 은사, 자기 모습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불평하는 마르다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에 은사가 있고 어떤 열정이 있는지, 나의 능력과 개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훈련 과정인 사역 훈련에 오면 은사 진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은사, 능력, 개성, 열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죠. 이런 검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요, 이 정형화된 검사지 하나로 몇 시간 만에 한 사람의 진정한 자기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유익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런 검사지로 검사하는 것보다 정말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봉사의 일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부가 주관하는 단기 선교에 여러분 어른들이 함께 참여해 보면 선교를 하려면 선교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모아야 되기도 하고 회비를 걷어서 재정을 집행해야 되고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연극이나 노래나 또 여러 가지 준비를, 공연을 준비하잖아요.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준비하기도 하고 실제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각 사람의 능력, 개성, 은사, 열정, 과거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발견하는 거죠. 아유, 집사님 정말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이게 잘하는 건가요? 그냥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저런 거 진짜 못하는데요. 아, 이게 잘하는 거구나. 너는 이런 게 눈에 보이니? 나는 안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요, 주보에 오자 찾아내는 분들 계세요. 쓱 보면 보이는 게 그분들은. 그런데 은사가 없는 분들은 계속 봐도 안 보여요. 그 은사예요. 참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관심이 안 가기도 합니다. 이게 다 은사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내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아,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잘하는 게 아니네, 나는 이게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소중한 거구나, 내가 이런 일에 열정이 있는지 미처 몰랐는데 그런 일에 참여하다 보니까 막 재미가 있어지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일의 종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혼자 일하는 걸 잘하는지, 팀 안에서 일하는 걸 잘하는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잘하는지, 세워진 계획을 잘 시행하는 일을 잘하는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잘 듣는 사람인지 말을 먼저 많이 하는 사람인지, 분석하고 판단이 빠른 사람인지 느낌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인지, 여러분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맨날 분석 판단만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가끔 엉뚱한 소리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협력하면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경쟁은 잘못된 것이지만요, 좋은 경쟁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 모습이 발견되면 그 모습, 그 은사, 그 능력, 그 개성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모습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저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이건 별것도 아닌데 이게 뭐 대단한가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왜 나도 좀 고상한 은사를 주시지, 이런 별로 쓸데없는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이런 일만 잘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오해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너무 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주신 내 모습을 잘 정리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 모습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발견한 그 모습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감사하고 발견되고 난 다음에도 감사하고 어찌했든 발견된 그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해보시면 주께서 섬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능력과 기능이 다 달라요. 에베소서 4장 7절을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분량, 어떤 사람은 이런 분량, 어떤 사람은 길쭉한 분량, 어떤 사람은 넙득한 분량. 우리 생각에는 많은 분량이 쭉 좋아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그 공동체에 필요한 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 잘할 수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적은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걸 다 합력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모두가 대통령 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단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종류대로 다양한 은사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8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목회자들도 어떤 분은 한 지역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부른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파송된 선교사로, 또 선교사로 파송받아도 거기서 학교를 세우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건물을 짓거나 또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또 다른 사역으로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사역이 더 귀하고 덜 귀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목회할 분도 계시고 농촌, 시골,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 상황과 그 모습을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자기를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 모습, 자기의 그 모습을 사랑하며 섬길 때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모습에 집중하여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이걸 자꾸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경계를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눈을 옆으로 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울감,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과 우울감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막 우월 의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열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우월감을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사단은 내 사역과 남의 사역을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의 기대치에 맞추어 사역을 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내 기대만큼 못한다 싶으면 이것도 못해,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거나, 내가 남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자학하고 우울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비교는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함정입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역하면서 기쁨을 잃게 하는 것,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나의 사역,
나의 사역의 결과를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제 스스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교하는 것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교만하게 됩니다. 낙심, 교만 다 쓸데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는요, 쓸모없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입니다. 나쁜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경쟁시키고,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경쟁에서 1등하는 사람만 행복하다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주님을 섬기면서도 비교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뭐로 비교합니까? 누가 더 많이 기도하나? 야, 그분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인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주 빠지나? 누가 전도 많이 하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다락방별로 교구별로 그래프 그려놓고 막 경쟁 붙이고, 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하면서 누가 노래 더 잘하냐? 옳지 않은 거죠. 제자훈련할 때도 자주 강조하죠. 이 제자훈련할 때 우리 평가를 하잖아요. 암송을 시키고 점수를 매깁니다. 또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독후감을 써라 그러고 큐티를 하라 그러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메모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최우수로 졸업했다, 누가 1등으로 졸업했다. 여러분, 제자훈련에 1등으로 졸업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랑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와나 할 때 아이들한테 배지를 주고 하는 것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암송시켜서 그 목표에 스스로 자기가 정한 목표에 이르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구하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면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남들과 비교하여 평가에 목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 같이 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의 평가와 칭찬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칭찬을 바라며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기쁜 섬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나 선택해서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가 만약에 성숙했다면, 언니,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맞이하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면 듣는 것도 소중하니까 나는 가서 들을 테니까 누나가 힘들더라 조금 양해해줘, 내가 또 기회가 되면 와서 도울게,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았을겠는데 싶은 생각은 있지만 마리아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성숙한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선택했던,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했던 마리아 잘했다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음식하는 것을 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을 뭐라 그랬을 뿐이잖아요. 마르다는 난 땀만 흘리는데 넌 왜 그렇게 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말씀 듣는 이 마리아를 얄밉게 본 거예요. 자기와 비교하면서 나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데 마리아는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비교해서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일에 집중한 마리아 잘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르다 잘못했다고 마르다의 봉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도 네가 관심 가진 것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야. 네가 그런데 일을 하다가 과부하가 걸려서 고민이 생겼구나. 많이 하지 않아도 돼.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정말 잘하는 일 하나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덧붙여 생각할 것은요, 모두 다 나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해. 다 이 일을 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리아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소중해 하고 그 앞으로 가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비교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얄밉다 생각하며 비교하다가 자기 마음만 힘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모습에 집중하며 자기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짐을 지라. 이 말은 난 생긴 대로 살 테니까 날 내버려둬, 신경 쓰지 마, 간섭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남의 것으로 섬기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과 비교하다가 평화를 잃지 마시고 내 모습에 집중하며 나의 그 모습을 사랑하고 기쁘게 섬김으로 섬기는 나도 행복하고 섬김 받는 분도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한 섬김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면 발견한 그 은사와 능력 계속 개발하고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내 열정이 더 불타게 해야 되고, 발견한 은사 때문에 내 성격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는 이대로 생겼으니까 이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개성이나 기질은 다르지만 그 개성과 기질이 더 성숙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내게 가진 기능과 성격과 또 내 모든 성품을 이기적으로 쓰면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악이 될 수 있어요. 경험을 자꾸 넓혀서 섬김의 지경도 넓혀 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얘기하면서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러고 했어요. 열심히 사랑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도 지식이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요. 내 마음대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사랑이 더 잘 표현되도록 개발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더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자꾸 써야 합니다. 연사를 쓰지 않으면 녹이 썰어요. 아시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야단칠까 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다가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하는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 달란트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오히려 빼앗아서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육이 아무리 튼튼하게 주어져도 운동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다 무기력해집니다. 음악적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연습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흥금 특성하시는 분들,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은사가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시키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우리 찬양사역원에서 일정을 다 드리고 미리 준비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악기를 잘 연주해도요, 연습하지 않는 분들은 제대로 못합니다. 운동의 은사가 있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최고 가치 있게 쓰이지 못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에도 선수들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은사가 있으니까 한 번만 하면 잘하는 겁니까? 피가 나는, 땀이 나는, 근육이 찢어질 듯한 연습, 훈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능력, 은사, 성품 모두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사용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하여 발전시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드리도록 훈련하고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냥 사용하면 돼가 아니라 잘 섬기기 위해서 힘쓰라, 노력하라.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저도 맨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툭 찌르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에서 멸류관 얻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절제하며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주의 칭찬을 기대하는 우리들도 그들 이상으로 참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훈련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섬기는 부분에서 실력을 쌓고 전문인이 되는 것은요, 나의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더 효과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실력이 없고 갖추어지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노래를 좋아해서 막 부르는데 음정이 자꾸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그래서 잘못 부르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내가 잘하니까 할 때야가 아니라 잘 다듬고 개발하고 훈련해서 남들을 복되게 하고 다른 공동체를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라도 실력을 쌓고 개발해서 멋지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만 섬기겠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그 공동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이걸 생각하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음식 준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잖아요. 예수님, 동생 나 좀 돕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초대했다면 내 마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여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음식 준비 빨리 해와서 멋있는 진수성찬이 신속히 차려지는 것을 더 원하셨을까요? 마르다가 혼자 일하다가 음식 늦게 왔다고 예수님이 속상해 하셨을까요? 정작 지금 접대받는 예수님은 음식 준비는 조금만 해도 되니까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마르다 자기 생각에 손님이 왔으면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 음식을 준비해서 이 정도로 내놓아야 접대지, 누구 좋으라고,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대접했지만 실제로 대접받는 분은 별로 안 즐거운 거예요. 저도 신방할 때 음식 가능하면 많이 차리지 마세요, 아니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래도 예의상 그러시겠지, 아니 진짜 그게 좋아서 그러는 건데 막 이렇게 차려두시면 먹지도 못하고 하면 얼마나 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이 아니라 접대받는 분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마르다는 마리아도 자기처럼 음식 준비를 하기를 바랐지만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같은 자매라도 은사가 다르거든요. 한 사람이 준비하는 동안 한 사람이 예수님이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지금은 음식 준비해야 돼, 이게 제일 소중해, 너도 여기 와서 이 일을 해야 돼, 이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마르다는 자기 기질, 자기 사역에 갇혀서 접대받으실 주님이 정말 뭘 필요로 하는지, 같이 돕게 되는 마리아는 뭘 해야 되는지 이거 생각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 대접하겠다고 모셔다 놓고는 결국은 대접받으실 주님 마음 불편하게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편해 하다가 결국은 섬기려고 모셔다 놓은 그분이 불편하게 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역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주님이나 공동체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은사로 섬기는 것이 섬기를 받을 지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섬김 받는 그분들에게 유익한가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섬기라는 말이 내 기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섬기는 사람은 내 은사, 능력, 기질을 넘어서서 지금 나의 섬김을 받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섬김 받을 대상, 그분을 사랑하여 섬겨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돈 많은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뭐 건물들이 너무 오래됐네요, 제가 한 200억 내놓을 테니까 건물 새로 지읍시다, 그렇게 하면 덥석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것이 그겁니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중심적인 섬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서 섬긴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뭐가 필요한가 기도하면 분별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에 또 그 이웃에게 진짜 필요한 것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면 그것에 맞추어 섬길 은사도 능력도 힘도 그제서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섬김은 육신의 양식으로 주님을 접대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께 뭘 드리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할 때, 왜 동생 나를 돕게 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오른편을 택했다. 당시 문화에서요, 여자가 그 제자들처럼 옆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은 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례를 깨고 이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언니는 음식 준비하고 분주한데 자기 앞에서 말씀 듣는 그것을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이유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약속을 지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매일매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만나를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정작 주시면서도 만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인지 일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부차적인 일에 마음과 열정을 다 소진해버리고 정작 우리의 섬김을 받을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에는 반응하지 못한다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난한 과부를 구제했어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사실은 과부들을 구제했는데 기독교 공동체로 옮겨버리니까 구제에서 이제 제외돼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구제를 했는데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구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말씀 전하는 데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을 삼는 것 마땅하지 않다. 접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 사역이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접대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사도들에게서는 말씀과 기도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반응하는 것,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섬김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완벽한 주인이 되어서 손님을 완벽하게 접대하겠다 하는 나의 생각, 나의 이 사역 때문에 정작 섬김 받으셔야 될 주님을 잊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봉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주의 뜻을 알고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잘하는 사역, 내 마음대로가 아닌 섬김 받으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반응하는 섬김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최대한 더 잘 섬길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드시고 이런 성품과 기질과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되 그걸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잘 개발하십시오. 나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십시오. 무엇보다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섬김 받을 분을 제쳐놓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으시는 주님 마음에 합하도록 섬김 받는 그분이 복되도록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내가 좋아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묻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잘 섬기는 것은 공동체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발견하고 그 공동체의 필요에 반응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저쪽에서 힘들어해요. 그러면 너 왜 그래가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잘 모르는 것이 있구나. 아이들한테도 열심히 사랑했는데 아빠는 날 사랑 안 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내가 뭔가 이해를 못하고 저에게 필요한 딴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저쪽에서 반응 안 한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섬기는 자녀들, 또 부모님, 배우자, 여러분 직장 동료, 우리 다락방 식구들, 누군가를 섬길 때는 섬김받는 그분들의 필요에 민감해지고 주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민감해지셔서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옆에 서지 말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섬길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셔서 더 잘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에도 주께서 주신 은사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 임재 앞에 늘 나아가시며 주의 능력 받아서 멋지게 섬기는 섬김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다른 분들을 보면서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없었습니까? 왜 저러지? 왜 꼭 저런 식으로 해? 아유 답답해. 여러분, 그 답답해하는 기준이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기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의 배우자들, 또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들 대할 때 내 기준으로 대하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왜 저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모습도, 배우자의, 자녀의, 부모의, 또 동료들의 그 모습 그대로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싶어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형제의 모습 그대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잘 개발하고 발전해서 내 필요가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분의 마음에 합하도록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잘 섬기게 해달라고, 섬기기 위해서도 실력을 쌓고 섬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잘 훈련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모습 사랑하게 하시고 귀히 여기게 하시되, 나와 다른 형제의 모습 똑같이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여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며 내게 주신 그 모습 더 잘 개발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나의 욕구, 나의 필요가 아닌 섬김 받을 그분의 필요에 맞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력을 쌓고 훈련을 하는 것, 나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섬기는 자도 섬김 받는 자도 행복해지기 위한 훈련과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자들 대할 때 하나님 불편해하지 말게 하시고 인정하는 훈련하게 하시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고 귀히 여기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 개발하고 더 발전시켜서 멋지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